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소 성경대학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보고 또 그 질서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어지러워졌던 나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프라이빗 월드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시간을,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고 질서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조금 더 질서를 잡아 가셨습니까? 네, 아니면 또 조금은 일상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네 번째 시간, 시간의 질서. 네, 그 원래 제가 이렇게 잡았던 제목은요, 내면의 질서는 시간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긴 제목을 쓸 수 없어서 시간의 질서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강의 잠깐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턴테이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턴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죠. 저 턴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딱 설정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턴테이블 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과 또 세례 요한의 경우를 살피면서 직업적 안정성이 현격하게 흔들렸을 때 그가 내면이 흔들렸는지, 그의 삶이 흔들렸는지를 돌아봤을 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외면의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세 가지 표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 리플렉션 하기 위해서 이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와 다음번 강의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 내면의 질서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리플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플렉션이라는 게 우리의 지적 활동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의 중요성을 이제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던 질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드렸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세 번째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의 말씀, 멈춤의 시간, 삼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쫓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이냐가 내가 받은 부르심이 확실한가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였고요. 내가 어떤 동인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였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쫓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씩 좀 짝을 지어 주시고요. 네, 조금씩 이동하셔서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옆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짝을 지어주시고 짝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2분씩 서로 2분씩 그래서 한 5분 정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서로 나누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지금 서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혼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음악만 한 5분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은 꼭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야기들 서로 같이 잘 나눠 보셨나요? 네.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되게 평가하는 게 조금 야박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이 강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거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름받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부름받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헛갈리는 게 내가 계속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름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계속 쫓기는 인생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했느냐로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해 가고 있는가로 내가 부름받은 인생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쫓기는 인생을 점차 줄여가야 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벽하게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측면이 있고 여전히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측면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매일 쫓기는 인생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내가 그 부름받은 인생으로, 아니 그 좀 내면의 질서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했던 사람은 디미트리 보네포입니다. 지난 학기 때 저희 이제 교구에서 북클럽으로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정돈된 내면 세계가 너무나도 그 책에 잘 드러나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저만 흠모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습니다. 근데 그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나는 무엇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주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안정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이 남이 아는 내가 참나냐, 내가 아는 내가 참나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로 이제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 맞이하는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님조차도 그 내면에서는 항상 쫓기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자 봐, 너 쫓기는 사람의 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쫓기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게 합니다. 자 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잖아, 완벽하지 않잖아. 완벽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내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들과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이냐 부름받은 사람이냐에 이어서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즉 시간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저기 삼성 회장님처럼 부자 아니잖아요. 혹시 부자 계세요? 네. 네, 안 계시죠? 네. 뭐 격차는 조금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월급을,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한 수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수입은 일정한데
내 삶에 대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즉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이게 명품백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왜 명품백을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가 잘 이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도 갖고 싶어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수백만 원짜리 뭐 샤넬, 뭐 디에리 샤넬인가요? 뭐 여튼 그 수백만 원짜리를 내가 한 2, 300만 원 버는데 한 7, 800만 원짜리 백을 사버렸다. 이러면 예산이 망가진 거잖아요. 이러면 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질서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이 엄청 많아서 그거 뭐 써도 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 달에 한 2,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런데 지출을 해버리면 내가 꼭 써야 하는 돈, 전기세, 월세 뭐 이런 거에 돈을 쓸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시간이 똑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꼭 써야 하는 일이 있고 꼭 써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여기에 잡혀져 있는데 내가 엉뚱한 데 시간을 써버리면 여기에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유튜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씩 유튜브를 봐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시간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 건데 시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꼭 필요한데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제 내용의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시간의 질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질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질서와 시간의 질서는 결코 동떨어져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때 시간의 질서도 함께 세워지고 시간의 질서가 무너질 때 내면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맥도널드 목사님께서 그 책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니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젊은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책을 볼 시간을 어떻게 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목사가 될 때 좀 책도 많이 보고 성도들과 시간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단순히 책만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젊은 목사님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쫓겨다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행을 했던 곳들 중에 이집트 카이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요. 이집트 카이로는 굉장한 대도시예요. 이게 굉장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신호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거리 이런 데서 모든 차들이 동시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탔던 택시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잘 다니더라고요. 네. 비슷한 경우를 동남아 가면 이제 오토바이 택시 타면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제 다리에 닿아요. 옆에 오토바이 분의 다리가. 그렇게 무질서하죠. 근데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사거리에서 모든 방향에서 차들이 진입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질서가 있으면 차들이 쉽게 빠져나가는데 조금 기다리면 무질서하에서 신호가 없으면요. 그래서 무질서 상태가 되면 차 한 대가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왜 책을 볼 시간이 없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그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분에게 그만큼 많은 일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일이 질서 없이 진행이 되니까 마치 카이로의 사거리처럼 일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도 없지만 질서가 없는 이유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이 세상에 이렇게 시간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에게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요즘 달고 다녔던 얘기가 뭐라고요? 슈퍼비즈라고요. 제 아내가 문자를 보내면 그냥 슈퍼비즈라고 4글자 써서 보냈다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이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달고 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역할의 변화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롭게 주어진 내 환경의 질서를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선순위도 없고 내가 주어지는 일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질서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질서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저쪽에서 하나 들어오니까 일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대한 질서를 상실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해나가는 게 사실 처음에는 그 첫 시간에 제가 부담을 토로했는데 제가 지금 내면이 비어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게 굉장한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의를 되게 정말 시의적절한 데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참 일이 많았는데 이 시간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더니 뭐 일이 능률이 확 올랐다 이건 아닌데 확실히 제 마음의 쫓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강의에서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충분하십니까? 사실 시간이 충분하냐라고 묻는 게 틀린 질문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조금 외모가 조금 떨어지고 또 누구는 굉장히 넉넉하게 살고 누구는 좀 힘들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건 시간이 많다는 건데 그건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전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냐가 아니라 시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시간의 질서가 있느냐, 삶의 질서가 있느냐, 즉 내면의 질서가 있느냐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요즘 책 읽고 계십니까? 이 북클럽 하다 보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책을 읽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북클럽 때만 책을 읽습니다라고 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실 시간은 조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실 시간은 있으십니까? 아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저자는 우리가 시간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시간의 질서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 시간의 질서를 세워야 할까요? 왜 이 시간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데 중요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저자는요, 이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 저자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로 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은 17세기 영국에 태어나서 이제 그때 살았던 시인인데요. 이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영국 문학사에서 문학 비평이라는 그 비평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시킨 인물로 영국 문학계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공통된 평가가 이 사람이 가진 재능만큼 다 펼치지 못했다는 재능이 다른 곳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온갖 책의 원고가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글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8절판 2권에 해당하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길 예정이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원고를 2권의 원고를 넘길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책이 곧 출간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끝끝내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성되었다는 원고는요, 이렇게 종이 위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 세뮤얼 콜리지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받았지만 그 재능을 펼칠, 즉 시간을 질서 있게 사용해서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머릿속의 공상으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목회가 되지 않겠죠. 목양이 전혀 되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시간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만 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24시간을 받아서 그 24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시간의 질서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무질서의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3가지로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내 주변의 환경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지금 책상 위에 사진을 드러났습니다. 저자가 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시간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 증표를 책상 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전업 주부들에게는 부엌의 질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탁의 질서가 사라지고 집안의 질서가 사라져서 어지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에게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지저분해지고 자동차 내부가 정리되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내야 되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밀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내 삶의 질서,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 바쁘면 차 세차부터 안 하거든요. 그럼 차가 점점 먼지가 쌓여져 가는데 밖에 나가서 보시면 제 차가 지금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시간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에 밀려서. 이 저자는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 시간을 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일들에 밀려서 중요한 일들이 뒤로 밀려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과를 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그 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가 떨어지는 것과 내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간의 질서가 떨어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면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잘 인식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가치 없어 보인다면 시간의 질서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질서가 사라지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친밀함의 시간을 빼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신지, 집안이 좀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내 삶의 터전이 조금 정결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시간 사용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예수님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일과를, 어떤 시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루 일과를 보면 이게 안식일이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회당으로 가세요. 회당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날 예배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누가 찾아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려 왔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회당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오전 사역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왜 이 여인이 아파야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화가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떠나게 하세요. 치유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오후에 있었고 시간이 저물어서 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해질 때가 되자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오전부터 사역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에도 놀랐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해 주셨으니 이 밤이 되자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33절 표현에 따르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돌려보내고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져 있냐면 밤 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좀 쉬셔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34절입니다. 그 후에 아침이 되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몇 시간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일과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해당했던 일인데요. 후반부로 가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후반부로 가면 더 바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감시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데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또 누구도 있죠?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양육하고 제자들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것도 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하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대적자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말씀 보시다 보면 그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죠.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쫓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조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의 질서를 가지고 계셨고 시간의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는지를 이제 저자가 쭉 살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간을 사용하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저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용하셨던 길이 가나안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게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렇게 난 길로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길로.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유다 산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무슨 성이 있냐면 딱 요단강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꺾어지는 곳에 있는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오면 다 온 겁니다. 지금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운전하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직진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꼬불꼬불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 당시 한 7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남았고 거의 일주일을 내려오셔서 이제 다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지나가는 길에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이,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언급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정말 많은데 왜 이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거의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발목을 잡혔어요? 맹인한테 발목을 잡힌 거예요. 눈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시간이 이제 급한데 빨리 가서 그걸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 붙들고 치유하시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근처에서 그 일이 있었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빨리 여리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근데 19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죠? 삭개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쭉 지나가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던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내려오래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 대화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시죠? 오늘 니네 집에서 자야 되겠대요. 같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하루가 늦춰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삭개오하고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 집에서 다 대화 나눌 거 다 나누시고 그렇게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더 주된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려서 예루살렘에 휩쓸려 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왜 붙잡고 시간을 쓰시냐고요. 왜 삭개오를 붙잡고 하룻밤을 보내시면서 시간을 쓰시냐고요.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유력자들도 아니잖아요. 여리고 주변에 있었던 눈먼 사람 거지예요. 거지. 성내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지입니다. 거지. 그 사람 붙잡고 그 귀한 시간을 쓰시잖아요. 삭개오 누굽니까? 세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멸시받던 사람이잖아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붙잡고 하룻밤을 보내시잖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부르심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 시간을 써야 할 일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해도 거기에는 시간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월급이 한정되는 것처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써야 할 일과 쓰지 말아야 할 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시간을 쓰는 일과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르심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내 안에 기준이 선명해지고 그 기준이 선명해질수록 시간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게 내 부르심이면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스페인 TV에 나왔던 웃기는 이야기,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 부르심을 모른 거예요. 내가 교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부르심을 아는 아버지는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고 계속 이 습관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관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막 저도 즐겨 봅니다. 네, 이 쇼츠 이게 쇼츠잖아요.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보고 나면 쇼츠가 아니에요. 짧지 않습니다. 롱이에요. 롱.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안 봤다 이게 아니라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요즘 라디오가 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거를 왜 제가 즐겨 들었냐면 그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이 좀 있고, 그게 이제 정치 토론 라디오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치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는 다이나믹하잖아요. 맨날 무슨 일이 터져요. 누가 신당 만들고 누가 뭘 욕하고 특검 하네 마네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치인으로 부름 받았는가를 물었어요. 정치라는 게 저와 분리될 수는 없지만 저는 정치인으로 부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들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에 항상 듣고 또 이제 관심이 생기면 점심시간에 듣고 이랬거든요. 그걸 끊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끊었고 점심시간에 듣는 것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유튜브라는 게 위험한 게 나의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르심과 관계된 내용이어서 듣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다면 굉장히 좋은 통로예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유튜브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남편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유튜브뿐만이 아니죠. 요즘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OTT 서비스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언제든지 막 영화가 수백 편, 수천 편이 들어있어요. 드라마가 전편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딱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뭡니까?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돈 뺏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피우실 거잖아요. 누가 돈을 뺏겼어. 그러면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화가 나지 않아요.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과연 내 부르심과 관계된 건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간을 뺏깁니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사용 원칙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를 따라 시간을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제일 잘 나타난 성경도 누가복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짧게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음. 누가복음 5장 16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고요. 9장 28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요.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고요.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셨고요.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요.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언급된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한 두서너 번 되는데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저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인간으로서 한계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이었어요.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다음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예수님은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셨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강화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우리는 그거를 늘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고요? 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시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데 이 원칙을, 이 한계를 따라 시간을 쓰는 이 원칙을 우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자에 따르면 우리의 내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이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한데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에요. 꼭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떻죠?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 질서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못했어요. 저 몇 시에 출근했냐고요?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 못했어요. 강의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빠져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제일 먼저 미룹니다. 이 목사가 말씀 보는 시간이 없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이러면요. 그거는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참 이렇게 본받을 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참 바빠 보이는데 절대로 바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네. 뒤에서 저희한테는 가끔 해요. 야 힘들다. 야 바쁘다. 야, 하시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시간을 잘 쓰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이 이제 잘 흘러가도록 애쓰고 계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저희 담임 목사님 본받을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신 원칙 세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요해요.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사진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12명의 작은 그룹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거의 같이 사셨어요.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다른 구절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온 엄마에게,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단 언어가 너무 거칠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상대를 너무 무시해요. 이 예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정됐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에 당신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를 선정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이방 여인을 뒤로 물렸다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거친 언어는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셨다는 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활용하셨어요. 그걸 어디에서 아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요, 다른 사람 안 만나셨어요.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남은 40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 쓰셨냐? 그때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사가 안 나와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 기간 동안에. 그 40일 기간 동안에 나오는 기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그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것만 하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치유 사역 안 하신다니까요. 먹이는 사역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 안 하신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라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수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씁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왜 같은 성가대원들끼리 시간을 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을 써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외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막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어서 외도가 아니라 내가 쓰지 말아야 되는 대상에게 내 시간을 쓰고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시간을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목사와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건 맞아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제외하고 성도가
과할이 많지 특정인을 상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양육해야 되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대상이 좀 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은 좀 믿고 내가 부름받지도 않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아주 좋게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거고요. 그 좋게 말해서 그냥 오지랖이 넓은 거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청지기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아까 마가복음 1장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패턴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대개 새벽 시간이거나 밤 늦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활 패턴에 비추어 볼 때 기도하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실 때 뭘 아셨냐면 내 삶의 패턴을 알았고 내가 언제 기도하기에 좋은 때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았고 내 삶의 패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업무 효율성이 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기간이 제일 좋은지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특정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패턴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았어요. 또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10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럼 10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10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 한두 시간이면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의 질서가 없게 되면 시간은 반드시 낭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게 무질서할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증상이 급작스러운 요청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온갖 긴급하다라고 말하는 일들에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내가 부름받은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내 강점이 아닌 약점을 위해 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한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시간을 써야 되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교구,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가 하는 목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돌이켜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겁이 좀 나는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미 떠난 교회,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돌아보고 있다면 뭐 하는 짓입니까? 실제로 제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목사가 이 교회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약점을 향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제가 시간 절대 안 쓰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인도 배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좋은데요, 아주 타고난 박치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다 복음성가가 쉽대요. 저는 찬송가가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찬송가가 훨씬 부르기 어려운데 왜 쉽냐면 찬송가가 박자가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네, 이 복음성가는 반주가 들어오면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될지 저는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시간 쏟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20살 때 알았거든요. 드럼 배우러 갔다가 박자를 못한다고 너무 혼을 나가지고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시간 쏟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못하는 일 한다고 시간을 계속 쏟는다면, 거기에 재능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데 계속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 이게 속 터질 일이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직장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이 일 때문에 뽑아놨더니 영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쏟을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쏟을 건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꾸 시간이 허투른 대로 흩어나가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책 신청하신 분들 책 왔으니까 이 앞에 3권 지금 가져다 놨거든요.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휴강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질문은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애를 써서 내용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 생활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